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혈은 성교방송 기자 이한란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성기 전문가이신 유발 목사님이시고 선교사인 귀한 우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선교사님 언제 이스라엘 가셨나요? 제가 이스라엘에 간 거는 2005년 7월 말에 처음 이스라엘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 가셨는지요? 예,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해외 선교사로 서원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이제 2005년 7월에 이스라엘 야헬 키부츠라고 하는 네김 사막이 있는데요. 그 처음 키부츠에서 하루 8시간 자원봉사를 하면서 선교 목적으로 갔죠. 중동 선교 목적으로 갔고 최초의 나라로 이스라엘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가시라 해서 믿음으로 가셨군요. 네, 하여튼 제가 기도했다기보다는 너무 감동이 밀려와서 제 생애를 목회자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더 큰 감동이 와서 이제 그러면 더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 가장 복음이 필요한 거, 가장 위험한 거, 그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곳이 바로 중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하러 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사역이시네요. 지금까지 우리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는지요? 제가 이제 선교 사역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전역 도보 기도순회 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종단과 횡단,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둘레를 세바퀴 반, 성 둘레를 70회,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걸으면서 2,600km 이상을 걸으면서 이 땅의 회복과 중동의 복음화를 해서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노방전도를 해요. 테라리로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신약성경, 현지인 신약성경을 전달해주면서 매주 노방전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전도하기가 굉장히 위험을 감수했겠는데요? 전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위험하기도 한데 그나마 좀 안전한 지역이 텔아비브가 좀 개방적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많이 몰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면서 하지만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사 신분이 발각되면 추방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네, 그러셨군요.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의 비전은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지만 저는 중동 전역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동 18개 국가, 서쪽으로는 리비아, 북쪽으로는 터키, 남쪽으로는 예멘,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까지 총 18개 중동 국가를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순회 선교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리 제가 능력이 많아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 동역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프론티어 정신으로 들어가서 가장 세계에서 비복음화된 지역, 이 지역이 복음화되면 주님이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많이 준비되어 있나요? 중보 기도자들은 저 후원교라든가 저 많은 분들한테는 이제 매월 기도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무 더 필요하죠. 더 많은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땅끝 이 중동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제 개인적으로 선교사님 책을 봤는데 책을 또 몇 권을 쓰셨다고요. 쓰셨던데 그 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책을 일단 2권이 출간됐고 한 권은 올해 나올 텐데요. 첫 번째 제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반적인 정보와 맨 마지막 8장은 이스라엘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선교의 당위성 이런 챕터가 있고요. 두 번째 책은 하나님의 눈동자 도보 이스라엘인데 이 책은 제가 이제 쭉 저녁을 다 걸으면서 기도했던 내용하고 기도하면서 성경과 성조와 연관된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서 5월 칼라 사진과 지도와 모든 걸 다 넣어가지고 이제 기록을 했고요. 세 번째 책, 올해 나올 책은 어린 양의 아내 도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도보 기도순회의 연장선상이면서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는 게 성서 지리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도피 경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의 루트는 어떻게 갔는가,
그리고 법계는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세 번째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밟으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좀 독특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모르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성지 책 중에 참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인구는 현재 870만 명 시민권자가 되고요. 그 중에 유대인 시민권자가 650만 명이고요. 아랍계 시민권자가 18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루즈족이나 베두인 소수민족이 한 40만 명, 870만 명 정도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거기서도 한국의 이스라엘 선교사님 한 몇 분이나 될까요? 한인들은 한 700명 이스라엘에 사는데요. 예루살렘에 한 250명 살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 가족들까지 합하면 한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가족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 될 걸로 예상됩니다. 참 궁금한 것은 그 선교사님 자녀들은 그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선교사님들 자녀는 네. 뭐 다 현지인 학교 다닙니다. 히브리 대학교라든지 그 고등학교도 유대인 학교 다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종교 분포는 인구에 따라서 이제 비례적으로 이제 배분이 되는데 유대교가 80% 정도 돼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한 17% 되고요. 기독교가 3%, 그 중에 개신교는 0.2%.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 한 2만 5천 명, 3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3%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한국 교계에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가 성지순례할 때 가이드도 한 200여 회 이상 자비량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성지순례는 우리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장소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이건 성지순례가 아니고 거의 뭐 달리기 수준인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고 이제 외국, 미국 같은 유럽에는 하루에 3군데밖에 안 가거든요. 좀 천천히 다니면서 묵상하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그렇게 하는 팀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중동성의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선교사 능력이 많아도 혼자는 못하는 겁니다. 후방에서 이게 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재정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서로 간의 네트워킹,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현장 선교사들은 또 기도 제목을 보내고 후방에서는 기도하고 또 재정을 후원하고 이게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서 우리나라도 선교 열심히 하지만 또 더 열심히 해서 딱 그 복음화를 우리가 마무리하면 주님이 정말 좋아하실 일이잖아요. 그래서 꽤 이런 땅끝 복음화 중동 선교 더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더 협력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아세아나신학대학교 교회 지도자 가정 인천 시청 부분에 있는 글로리아 교회에서 우리 오늘 헤어랩 선교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유발 선교사님 치시면 되고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다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천 글로리아 교회와 함께 또 아세아나신학대학교 교회 지도자 가정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천시청 후문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헤어룸 선교방송 이향란 기자였습니다.